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7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 7월이 되었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많이 덥지요. 얼마나 더운지 올해는 장마도 일찍 끝나고 연일 35도, 6도, 7도, 어떤 지역에서는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기 아껴라, 또 전기값 올린다,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기값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해놓고 에어컨도 조금 온도 조금 높이더라도 트는 것과 안 트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 좀 여러분 건강에 봐가면서 좀 조절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 그리고 가능한 그늘에 주로 계시고 또 실내가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아파트나 병원이나 이런 실내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시원하고. 어쨌든 여러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 저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러냐 그러면서 욕을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자의 이야기죠. 양을 몰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목자는 100마리 양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푸른 초장에 갖다 놓고 풀어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커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을 풀어놓고는 그다음부터 목자는 늘 긴장되게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지켜보냐 하면 약탈자가 혹 있을까, 양을 훔쳐가는 놈이 있지 않나, 또 짐승들이 오질 않나, 그것 때문에 양들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 목자로 있었기 때문에 목동으로 있으니까 늘 아버지 양을 치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약탈자들, 양을 훔쳐가는 이들이 오니까 그것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느라고 다윗이 돌 던지는 연습을 늘 했다고 합니다. 이 돌을 던져서 그래서 오면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양을 지키려고 돌 던집는 연습을 잘하다가 결국 그 연습, 그것으로 그 기술로 다윗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 양들을 잘 지키는 연습과 훈련,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조그마한 아이가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괜찮다, 너 좀 더 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양들이 한눈을 잘 팔아서 자꾸만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딴 데로 자꾸만 가고,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양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목자로서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언제나 한눈 파는 양이 없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외부로부터 적이 없는지도 보지만 내부로부터 한눈 팔고 딴 데 가는 놈이 없는가, 그것도 또 다윗 그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군데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가장 긴장될 때가 언제냐면 초장을 옮길 때는, 여기서 풀을 다 뜯어먹어서 이제 다른 초장으로 데리러 가야 할 때, 이동하려고 할 때 목자는 아주 힘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그러면서 양들이 혹시 딴 데로 가지 않았나, 돌불에 걸리지 않나 그러면서 막 신경 쓰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은 겁니다. 근데 없어지는 순간에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펼쳐놓고 봤더니 한 마리가 없네? 나중에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어떻게 찾아 나가냐 하면 지금부터 출발한 그곳을 향해서 다시 막 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안답니다. 즉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양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양들이?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사람 인구보다도 양들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곳이 뉴질랜드예요. 거기 갔더니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양이 있는데 그 초장에 한번 날 데려가달라 그랬더니 거길 데려갔어요. 봤더니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눈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 근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 똑같으면 이름을 못 붙여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얼굴이 다 달라서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도 얼굴이 그 양의 이름, 누가 없어졌는지 알았으니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양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때 당시 목자들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양을 치는, 자기가 주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경우는 위탁받은 양들, 전문 그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양을 다 못 치니까 전문 목자를
찾아서 그를 고용을 하고 그 계약을 맺어요. 내가 이만한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네가 대신해서 좀 쳐주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런저런 계약을 맺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계약이 뭐냐면 잊어버리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계약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 잊어버렸네.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왜?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또 애타게 찾아다녔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위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주님의 양을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안전한 곳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길거리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런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차를 마셔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다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모르는 사람보다 사실은 아는 사람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좋은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양떼들이 많이 잊어버렸다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한 30% 정도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놔두고 다 그렇단다 그러니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양의 입장에 씁니다. 도대체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양이 왜 낙가마 하지레가 되었을까요? 양도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도 아마 눈치를 보면서 낙가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먹으면서도 눈치 보고 좀 떨어졌으면 또 쫓아가고 그걸 아마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아는 동네 형이 가자 그래서 형이랑 분명히 같이 갔는데 잠깐 돌아봤는데 그 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부터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랬더니 그만 딴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그랬던지요. 저기 멀리서 봤더니 우리 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학교를 걸어서 가는데 학교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봤더니 뭐 이게 어떤 사람이 나를 또 뭐 경찰서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학교냐 그래서 학교에 했더니 학교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돼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골목 하나 잘못 들은 거예요. 골목 하나. 그 잠깐 사이에 길을 헤매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깐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잠깐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감각을 막아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양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가마들은 다 절로 가는데 자기 눈앞에는 계속 풀이 있는 거예요. 요거 먹고 있으면 그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 둘러보면서 저기보다 낙가마들은 절로 가지만 내 눈앞에 있는 풀이 더 많아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최근 2, 3년 동안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잘 몰랐던 세계를 안 겁니다. 아,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은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화려한 영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방송국과 버금가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막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집에서 보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냥 있는 대로 만든 유튜브하고 전문가들이 만든 유튜브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만든 게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거 안 누르겠어요? 금방 콩 누르면 거기로 가는데 그거 콩 누르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알고 각종 이단들이 그 안에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메시지들을 막 줍니다. 달콤한 메시지들을, 제목들을 막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찾기도 하는데 가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 저도 깜짝 놀라고 계속 듣다 보는,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봐요. 한번 나중에 이상하다 그러고서 확인해 보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혹하는데 얼마나 혹할 일들이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이단이네,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리고 또 달콤하게 내 취향에 맞게끔 그런 주제를 자꾸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놓여있는 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풀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풀들은 놓여지지 않고 자기들 세계 속으로 우리를 확 끌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설교들,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를 딴 세계로 이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이 나중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딴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늦은 겁니다.
아무리 울어대도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에서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단들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지, 우리 영혼을 살찌우려고 그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그랬지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짐승 소리가 나중에는 들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겁이 나고 무섭고 떨리고, 그럴 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이단들의 소나기 속에 꽉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적인 반항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온갖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신앙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또 주변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 처음엔 그 소리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 소리들이 맞는 것 같이도 보여져서 괜찮은 것 같이 봤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무리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내 주변의 신앙의 친구들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판할 땐 신나서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불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런 외톨이된, 길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서 따라갔던 세상, 그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 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돈을 가지고 놀 때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았게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났더니 그 많던 친구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밀어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밥 한 끼 해결할 것도 없어서 결국은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신세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돌아가고 싶고 무섭고 떨리고 겁이 났겠습니까? 탕자는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용기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목동가, 그리고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목자를 찾아 나서는 양의 모습, 한 곳에서 울고 있는 양의 모습, 이 둘이 만났을 때의 기쁨, 안심,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얼마나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목동을 만난 그 양은 이미 자기 자신을 뉘우친 양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은 양입니다. 이미 회개한 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떨어질 줄 모를 것입니다. 주인도 그 양을 내려놓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동무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그의 회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고,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왔다,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잘못된 길로 갔었음을,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던 사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은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다시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전화라도 걸어주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같이 식사를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다 돌아와서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한 풀밭에서 한 꼴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내 평생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곳,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빈자리에서 느끼는 쓸쓸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쓸쓸함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